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람에게 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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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제가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게 된 것은 정말 기적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 정말 큰 기적입니다. 목사님, 만약에 그때 그런 일이 저에게 없었다면, 제가 그때 잘 나갔었는데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았다면, 그때 제가 돈을 많이 벌었었는데 제 사업이 망하지 않았다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없겠죠. 아마도 이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은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때 제가 그렇게 병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다면.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현장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 가는데,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그런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 어떤 것들이 있었나. 지난주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만난 것,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이 말씀 가운데 만나주셔서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만큼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들려주고 계속해서 씨를 뿌려가며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무엇을 하든지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려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많은 환상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온 민족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유대인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가 같이 만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본문을 보니까 고넬료의 친구들 그리고 일가 친척들 전부 다 같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람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사람 잘 만나서 같이 구원받고 사람 잘 만나서 같이 성령 받고 사람 잘 만나서 같이 침례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함께 만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만남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희한하고 오묘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 이런 귀한 만남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다스려감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귀한 만남 가운데 보여지는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함께 저희들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하나님께 더 간절히 나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는 모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심판받아 멸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아 모두 다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자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나누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다 보면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전도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전도를 받은 후에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옵니다.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전도하고 데리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막 강제적으로 막 친구들을 데리고 끌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와보라고. 거기서 다 같이 말씀 듣자고.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 그러죠? 강남 간다고 그러죠. 강남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다 아시네요. 네, 맞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천국도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자꾸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강권적으로 왔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고넬료입니다. 사람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란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 사람에게 은혜를 이렇게 베푸셨을까? 보면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하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 사람을 불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이 고넬료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이 영향력 있는 이 고넬료는 항상 사람을 모으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서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자기 혼자 기다린 것이 아니라 친척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에게 부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나눌 줄 아는 사람, 함께 쉐어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불편한 거, 그리고 나와 상관없는 거는 그냥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사람들이 점점점 이기적이 되어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콩코드 침례교회,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서로 격려하여 모아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직책이 있는 사람이었고 백부장이니까 적어도 100명은 앨리스트 거느리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귀한 만남 가운데 고넬료의 권면을 듣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구야? 베드로 환상 중에 그런 사람의 이름을 들었대. 그래? 베드로? 우리도 한번 만나보자. 그런데 고넬료가 말을 안 했으면 그냥 고넬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냥 지나는 일이었을 거예요. 어쩌면 끝난 다음에 그 사람 만났는데 이렇게 은혜가 왔고 그렇게 마쳤을 거예요. 그런데 모여보십시오.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여보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이 모였던 사람들이 다 같이 복음을 듣고 다 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같이 침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넬료가 친척들과 친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같이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고넬료와 같이 사람을 모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교회에 와보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 교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만나지고 모이게 되고 서로 닿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모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서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어나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일어나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하나님은 자꾸 일으키십니다. 하나님도 일으키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일으키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서로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 가이사랴에 딱 도착하니까 고넬료는 자기가 아는 사람을 전부 자기 집으로 모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딱 도착하니까 아마 이 베드로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고넬료가 나를 불렀는데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문을 쫙 열었더니 사람이 거기 꽉 차 있는 거예요. 와, 웬 식구가 이렇게 많은가? 이 사람들이 다 누군가?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25절 말씀해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와, 고넬료는 솔직히 베드로 이름만 들었지 이 베드로가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냥 천사가 들려준 이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이 두 사람이 만날 일도 없고 그리고 만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런 귀한 만남이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세상적인 주의를 보면 이 고넬료 앞에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권위에 복종하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사람들의 그런 삶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모두 다 일으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치료받기를 간구하며 엎드렸을 때 그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회당장 이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 7절 5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안에 귀신이죠. 이 귀신이 영적 권세에 벌써 예수님을 딱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 이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이 영적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귀신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시고 이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을 다 일으켜주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일으키는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넬료가 왜 엎드렸을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이 또 기도하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현장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생전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렸던 이름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는 베드로를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고 마음에 품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름이기에 이 베드로를 이 고넬료는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이었고 그의 인격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이 성도님들 연세에 관계없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났을 때 또 귀하게 여겨주시고 진심으로 귀하게 대해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너무나도 과분하고 감사한 마음에 저의 존경하는 마음을 또 표현해 드립니다. 제가 뭐 특별히 잘나서도 아니고 자격이 되어서도 아닙니다. 그분들의 어떤 고매한 인격과 그분들의 신앙이 저 같은 사람을 그냥 귀하게 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몸과 행실을
더 조심하여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가 왜 엎드렸을까요? 그는 힘과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자리에서 베드로 앞에 엎드렸을 때 아마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가 도대체 어떤 인물이기에 백부장 고넬료가 엎드려서 절을 다할까? 그곳의 분위기가 숙연해졌을 것입니다. 정복자 고넬료가 그의 인격과 신앙으로 이름도 없었던 이 피정복자에게 엎드렸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베드로가 존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로 고넬료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보내신 베드로의 권위를 진심으로 세워주었습니다. 그의 경건한 신앙과 고매한 이 고넬료의 인격이 그대로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이런 고넬료의 모습에 그 자리의 분위기가 확 잡혔을 것 같아요. 참으로 귀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모습을 딱 보고선 목소리를 쫙 깔고 하나님이 보낸 곳이 바로 여기구나. 나머지도 다 엎드려라. 이랬으면 사역이 그냥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너무나도 왕성했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에게 엎드려 절하는 이 고넬료를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이 찾던 분이 당신이군요.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놀랍군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찾던 분이 당신이군요. 시작. 하나님이 자,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베드로가 감동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려다 놓고 엎드려 절을 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 일으켰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아네스테미, 나도 사람이라. 아유, 왜 그러십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나한테 절하는 거 아닙니다. 나 베드로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습니다. 고넬료, 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요,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주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날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신앙과 인격으로 만났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일으킴을 받았던 베드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던 베드로가 이제는 먼저 된 자로 고넬료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베드로는 하나님이 준비시킨 고넬료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그를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지위가 있던 고넬료가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서 베드로를 먼저 실은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베드로는 그를 잡아 일으키며 I do not deserve this. 나도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일어납시다. 단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서로를 일으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두 사람같이 서로를 향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일으켜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서로의 격려를 받고 아네스템이 서로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 사람의 인격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말과 행실로 서로를 살리고 서로를 일으켜 세워가는 아름다운 세움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가 뭐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서로 일으켜가며 이런 존귀한 교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함께 세워나가는 귀한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난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간증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눴습니다. 당신이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고 지금 당신을 만나면 안 되는 겁니다. 위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시며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이방인들에게 속되다 그리고 깨끗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양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고넬료요, 당신은 도대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말을 듣고 이제 말씀 보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제가 나흘 전에 우리가 만난 이맘때 제 구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제 앞에 쫙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했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해라. 그가 바닷가 가죽 기술자 시몬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GPS대로 제가 요빠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지시하는 말씀을 듣고 사람을 제가 보냈는데 당신이 온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하네요. 베드로 사도요,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당신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것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두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지 서로 나눠보니까 이야기가 쫙 맞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던 두 사람, 유대인이고 이방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이것이 기적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계속 찾으시고 계속해서 부르실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분은 계속해서 들려지는 복음을 듣고 여러분을 찾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믿은 분들은 믿고 끝나는 신앙에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섭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발견해가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에서 환상을 따라오면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고백하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넬료가 말했어요. 33절입니다. 베드로 사도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란 말이 원형이 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여기도 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파스라는 말은 totality, 모든 것, everything, 전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35절입니다. 고넬료여,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여기도 보니까 각 나라가 원형이 파스, 다 받으시는 하나님 파스, every nation, all the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사람,
이것이 이 말씀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다, 모두, 전부 이 말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파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다 고치시니라. 파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파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4장 20절, 오병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다 파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파스. 24장 14절,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파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파스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파스. 아버지와 내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파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도 파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보여주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 구원을 받고,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모두 치료를 받고,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whoever believes in him,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여기도 파스. 신약 성경에만 제가 찾아보니까 이 파스란 말이 1000번 이상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운데 흐르는 온 세상을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모든 가족을 향한, 모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과 우리 주님의 사역은 모두 다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말씀 속에 흐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흐르는 이 놀라운 파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 이 귀한 은혜를 우리도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모두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일으키며 모두 함께 축복된 삶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님처럼 서로 세우며 일으키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삶에 남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